날마다 행복한 묵상 2022년 15번째죠. 역대기 3번째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역대기야 36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일부를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히드기야가 왕위에 오를 때의 나이가 21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 동안 다스리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선지자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일러도 그 앞에서 겸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한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그의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게 하였으나 그가 왕을 배반하고 목을 곧게 하며 마음을 완악하게 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였고 모든 제사장들의 우두머리들과 백성도 크게 범죄하여 이방 모든 가증한 일을 따라서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에 거룩하게 두신 그의 전을 더럽게 하였으며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과 그 거하시는 곳을 아끼사 부지런히 그의 사신들을 그 백성에게 보내어 이르셨으나 그의 백성이 하나님의 사신을 비웃고 그의 말씀을 멸시하며 그의 선지자를 욕하여 여호와의 진노를 그의 백성에게 미치게 하여 회복할 수 없게 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갈대 왕의 손에 그들을 다 넘기심에 21절입니다. 이에 토지가 황폐하여 땅에 안식년을 누린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냈으며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더라. 바사의 고레스 왕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여호와께서 바사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질문 1번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갈대 왕에게 넘기신 이유가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제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아수르라는 나라가 바벨론에서 멸망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제 그 바벨론과 함께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 히드기야가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애국과 손을 잡게 되고 결국 바벨론의 미움을 받게 된 이 남유다를 침공하게 되고 결국은 남유다는 멸망을 하게 되어집니다. 근데 그 말을 듣지 않았다 하는 그 거역했다는 이런 의미가 단지 왕에게만 적용이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오늘 보니까 모든 제사장의 우두머리들과 백성도 크게 범죄하여 우상을 섬겼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제사장, 또 리더, 또 백성까지도 모두가 다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우상을 섬기면서 악한 그런 행위를 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을 돌이키기 위해서 수많은 선지자들도 보내셨다고 말씀하십니다. 부지런히 그 하나님 백성들을 위해서 선지자를 보내는데 이들이 그 선지자들을 비웃고 조롱하고 그들을 멸시했다. 그렇게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보면 등장하는 한 선지자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선지자가 예레미야, 다니엘, 에스겔, 하박국, 그 다음에 스바냐. 이 사람들이 다 이 시대의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남유다의 멸망을 보면서 꼭 두 가지를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이들을 돌이키기 위해서 수많은 말씀을, 선처를 보내십니다. 그런데 아무리 훌륭한 선지자, 예레미야 같이, 또 에스겔 같이, 다니엘 같이 그런 훌륭한 선지자들이 있다 할지라도 백성들이 듣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 말씀을 전하는 자 대단히 중요하고 또 바르게 전해야 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말씀을 듣는 자의 태도다. 말씀을 듣는 자들이 어떻게 듣느냐. 그것이 더 중요하다. 그리고 안 듣게 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말씀하면 겸손하지 않기 때문이다. 겸손하지 아니하고 완악했다. 겸손하지 않다는 건 교만했다는 것입니다. 내 고집을 부리면서 내 생각과 내 이념과 내 신념만 따르면서 그렇게 완악해져 있으니까 하나님 말씀에도
듣지 않게 되고 결국은 멸망을 하게 되어집니다. 교망은 패망의 근거다. 우리가 말씀을 듣지 않으면, 겸손하지 않으면 결국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 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에서 노예로 거주한 기간은 얼마입니까? 70년입니다.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70년이 끝나면 내가 바벨론의 왕과 그의 나라 갈대인의 땅을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하여 영원히 폐허가 되게 하되. 그래서 7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져 있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70년이 뭔가? 문자적으로 70년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북이스라엘부터 하면은 더 오랜 기간이고 또 유대 남유대만 해도 3번에 걸쳐서 포로로 잡혀가고 3번에 걸쳐서 포로로 귀환하는 시간들을 가집니다. 그러나 어디 딱 70년이 맞는 시간들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 70년이라는 기간이 대략적인 시간이긴 하지만 그것보다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생각하고 돌이킬 수 있는, 회개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주신다. 그렇게 이해하는 것이 옳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비록 고통 중에 시간을 보내지만 우리가 그 고통의 시간들을 충분히 회개하고 자신을 돌아보면 다시 돌아올 수 있는 시간들을,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 자, 3번입니다. 바사왕 고레스의 칙령은 무엇입니까? 이쪽에 그런 정세가 또 바뀌게 되어집니다. 이 바벨론이라는 이 나라는 새로운 강대국인 페르시아를 말합니다. 페르시아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되어지고 페르시아의 첫 번째 왕인 고레스는 이전의 어떤 그 바벨론과는 다른 정책을 펴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자기의 식민지 이 백성들에게 자기 나라로 돌아가서 그 자기의 신을 섬기고 자기의 문화를 그렇게 이루면서 살라고 다른 정책을 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들을 다시 그 나라로 돌려보내는 것이죠. 대신 이제 조세, 세금을 잘 내고 또 군인이 생필하면 군역을 감당할 의무를 지우는 일을 빼놓고는 다 자유롭게 자기 나라의 문화를 지키면서 종교를 지키면서 살도록 하는 그런 정책의 변화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이 고레스가 왕이 되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동안 포로로 잡혀져 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돌아가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두 가지 얘기를 하는 것이죠. 돌아가라. 그리고 가서 너희들이 성전을 건축해라. 그렇게 허락을 하게 되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원하던 것들이 있었습니다. 무엇이었냐면 포로로 잡혀갔을 때 자기 나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또 다른 것은 무엇이냐면 다윗의 나라. 다윗의 그 군사적인 정치적인 나라 회복을 이들은 꿈꾸고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나라가 아닌 성전을 중심으로 한 나라를 세우라고 다시 한번 이들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원래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있었던 이스라엘이 사람의 왕을 저들이 원했고 그래서 왕을 통해서 그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그러나 그 나라는 멸망하게 되죠. 다시 포로로 잡혀갔다 다시 돌아가면서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기회를 주는 겁니다. 성전을 중심으로 한 나라, 하나님을 중심으로 한 나라를 다시 시작해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대기는 여러 어려운 과정들 속에서 이 나라가 멸망을 하지만 다시 돌아갑니다. 돌아가서 어떤 나라를 세워야 되느냐? 성전, 하나님을 중심으로 한 나라, 그 나라를 새롭게 시작하라. 이렇게 말씀으로 이 역대기가 맞춰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늘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우리에게도 새로운 시간, 새로운 날을 주십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그 전에 내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우선했다면 이제 다시 한번 새 날을 주시면서 하나님을 중심으로 한 그 하루를 살아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날을 주셨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는 날입니다. 하나님을 중심으로 한 이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드릴 기도는 오늘은 성금요일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 죽음을 기억하며 감사하며 경건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가 어떤 형편 속에서도 소망을 잃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함께 말씀을 들었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주님께서 우리 위해서 죽으신 날입니다. 주님의 죽음을 우리가 기억하고 이제 다시 한번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고 그런 한 날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중심으로 새롭게 시작하는 날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